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 교독합니다. 8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의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아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하다는 표현을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 더 피곤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구원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주의 구원 사모한다. 피곤하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내가 피곤하다. 참 이런 경험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겠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구원이라 하는 요소는 분명히 자기한테 영한 거예요. 내 구원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표현하지만 내 영혼이 나의 구원이 아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이죠. 주의 구원. 이 주의 구원이라는 이 표현이 내 영혼이 벌써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내 영혼이라 할 때 벌써 이거는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죠.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당장 될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살아서는 도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바라긴 바라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하는 피곤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열렬히 간절히 평생을 두고 바라고 바라던 그런 표현에서 피곤하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끝까지,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생전에 안 나타나니까 바라던 그 자세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87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죠. 영혼이 87절에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멸하려고 한다는 거지. 거의 멸하였다. 아까 그 81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자기는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돼 가는데 죽을 때 돼 갔으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바람은 놓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서 저희가 나를 멸하기로 작정하고 거의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주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서 저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창조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했거든요. 창조시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역사시대에만 가능했던, 우리가 현재적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라 하느냐. 역사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기록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물.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남아있고, 어떤 뭔가 이전에 살았던, 지금 사는 시간 이전에 살았던 흔적, 그것을 되돌려서 그때 이때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런 환경으로 뭔가 있었겠다. 추론 하고 할 때 분명히 지금 있는 시간보다는 이전 시간에 뭔가는 다른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역사라 그래요. 역사.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역사란 말을 못해요. 역사, 사저, 어떻게 쌓이는 어떤 흔적이 어떤 그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내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역사 기록물이라는 것은 나만 그래 본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이것에 나도 이런 의견이 있다. 너도 그런 의견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서로 공통된 의견이 있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긴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는 하나의 자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보고 역사적이다. 앞에 있던 기록에 대한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참조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시대래. 역사시대라 할 때 역사시대에서 창조시대를 비춰보는 거예요. 창조시대. 그럼 이거는 기록물이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기록물이 전혀 없는 것도 역사시대에서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은 역사시대의 시작점,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 역사시대와 역사 이전 시대, 우리가 그것을 창조시대라, 창조 후 후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왜 창조시대라 부르고 역사시대라 부르냐? 역사시대의 시점, 시작점, 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라 할 수 있는, 물론 기록이라는 우리가 점을 봐가지고 이때부터 남아있는 역사,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역사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은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물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전, 역사 이후, 그래서 역사 시대, 역사 이후로 보고 역사 이전, 이것을 창조시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시대라고 부를 적에 역사시대라 부르는데, 역사시대라고 하는 기점이 있다. 기점.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게 여기에서 역사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점에 대해서는요, 모든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느나 그전에 살았거나 앞으로 사는 있느나 모든 인류는,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역사시대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똑같이 통일되게 어느 한 기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거는 노아의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도 기록물이고 뭔가 역사시대에 올 수 있었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있던 어떤 기록물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발견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이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 역사시대라고 하는 이제는 시작이다 하고 할 때, 역사시대 할 때 창조 후의 후후기,
창조 후의 전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창조 후 전기는 아니고 창조 후 후기를 역사 시대라고 하는 요점에서 노아의 등장이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있을 때, 홍수 사건이 나버리면은 이거는 그 노아 홍수 역사 시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이전 시대라고 나타날 수 있는 노아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을 역사 이전 시대 혹은 창조 후 후기 시대라 부르는데, 그래서 깜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잠깐 넘어 그냥 한다고 해서 불러간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어떤 타당성이,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분명하게 이게 검토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역사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점은 그래 볼 수 있겠는데, 역사 이전 시대라고 불린다는 역사 이전, 역사 이후, 역사 이전은 역사 이후가 있으니까, 역사 시대가 있으니까 역사 이전에를 부르는데, 역사 이전이라 불리는 자체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왜 그래 두어야 되느냐. 그냥 창조 후 후기로 있다가 바로 역사 시대로 가면 되는데, 왜 창조 이전에 있던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구태여 불러야 되느냐 하는 거죠. 뭐 다른 바는 없어요.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역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오버랩. 갑자기 창조 시대에서 갑자기 역사 시대 가면 이게 어떤 그 인식이라면 인식, 어떤 전환되어지는 창조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넘어가면 바로 확 바뀌어버리면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는 이런 이 혼란기계,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창조 후 후기와 역사 이전 시대, 역사 이전 시대는 노아의 출현 이전, 이렇게 보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 후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창조 후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에서 다시 이제 노아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내용의 하나의 역사 이전 시대, 창조 후 후기 시대, 창조 후기도 이제는 나누어 가지고 역사 이전이라고 불리는 분명한 때가 있고, 또 창조 후기라고만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걸 그만 어울려서 역사 이전 시대와 창조 후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 이전 시대, 창조 후기 같이 부를 수 있는 요 시대를 우리가 자료를 하나에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좀 말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요소가 이제 조금 말이 이제 좀 모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창조 시대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역사 이전 시대, 역사 이후 같으면 딱 어떤 기록이 남아서 그 기록을 본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지. 전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 시대라고 일컫는, 역사 이전이라고 일컫는, 즉 어떤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기록물을 두고 있는데, 기록물을 분명히 근거를 한다고 할 텐데, 기록물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창조 시대라고 부르고, 어떻게 역사 이전 시대라고 부르고, 또 역사 이후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가능할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근거라고 하는 이 요소,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역사 이유는요, 노아 이유는 이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각 나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자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저기 경남의 그 울산에 언양이라 그런 데 가면은 거기에 암벽화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 그림을. 근데 암벽화 그림 치고는 그 암벽화 자체가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래 그 그림이 쉽게 그려지고 음각이거든. 음각으로 그려졌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하고 의아할 정도로 지금은 단단한 바인데 이 단단한 바에 그렇게 그림이 자유롭게 마치 진흙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노아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되어지는 그림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 그런 그림조차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노아 홍수 이유가 돼가지고 비로소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쭉 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선사시대라. 선사. 그런 걸 이제 이름 자체 아까 말했지만 선사, 역사 이전하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선사하면은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 시대를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시대 이미 들어와가지고 글로서 보기 힘든 문자가 통용되기 전에 있는 자료 그런 것을 선사시대라 부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이전하고는 전혀 연대가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내용을 있어야 역사란 말을 붙이는데 역사 이전 시대로도 좋다 이거지. 도대체 뭐가 근거해서 역사 이전이라 부르느냐? 그럼 여기에 근거를 어디에서 이걸 찾을 수 있냐? 현재 인류가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역사 이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느냐? 아무데도 없죠. 유일하게 성경을 제외하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위치가 바로 역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근거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자료의 자료. 이거 자체가 성경 자체가 역사 이전 시대에 어떤 내용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기록물로서 남겨져 있는 역사 이전 시대를 일컬을 수 있는 여러 상황, 정황을 나타내는, 물론 그것은 역사 이전에 있었던 자료는 아니지만은 역사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보존된 것은 분명한데,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역사 이전 시대와 창조 시대 전체를 나타내는 분명한 자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유할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전 인류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이전에 기록물로서 남겨져 있는 유일한 자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6장 사이, 6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노아가 나오는데 바로 6장의 앞부분까지 요 내용을 창조시대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면서 바로 6장 부분에서 창조 후기와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한 이 어울리는, 오버랩되어지는 창조시대, 이제 역사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역사시대에서 창조시대로 이제는 접근하는 요 오버랩되는 부분이 창세기 6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근거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창조시대를 그냥 외친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근거를 두고, 이런 근거를 두고, 우리가 창조시대를 시간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필기체를 표현을 하고, 인쇄체가 어떻느니, 필기체가 어떻느니, 그러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창조 후기, 그리고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죠. 낮과 밤, 연수. 낮과 밤은 계속 해왔고, 낮과 밤에 대한 내용 갖고, 연수, 7일, 나이, 이런 개념을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익혀지는 거예요. 굳혀지는 거다. 요때에 굳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때에.
그래 사탄과 지옥의 인상이 여전히 그쪽으로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고 요 구조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요 부분에서 개념 자체가 요 시대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언어들의 개념에서 숫자 개념이 들어가는 요 요소를 우리가 창조 후기에 또 역사 시대라고 하는 요소에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역사를 쭉 들으면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데 과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 노아 홍수 이후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적극적으로 쓰게 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요즘 시대에 들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거고 굉장히 활용이 되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시간대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요소, 시간의 어떤 정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쭉 들어가 보는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자체를 숫자로 쓴다. 숫자로 나타낸다.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인류사 전체에서 숫자로 해서 나타내는 이런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가까워. 지금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하면은, AD, BC 갈라지는 그때쯤, 숫자에 완벽하게 쓰이는 것은 그 0이 들어가서 1, 2, 3, 4, 5, 6, 7, 8, 9. 근데 0이 인도에서 나왔느니, 바벨론에서 나왔느니, 이제 아직까지 그 이제 소재 관계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숫자를 쓰게 된 것도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중국은 아직도 숫자를 쓰는 이것이 발달이 안 되었고, 자기들이 쓰는 1, 2, 3, 4로 하는, 우리가 한자로 쓰는 1, 2, 3, 4 표현한 그런 표현이요.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이게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쓰는 숫자가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숫자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어설플 때, 전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건 전혀 없을 때에 나이라든지 숫자가 있으면 편리하게 쓰는, 편리하게 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이 내용들,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7이라는 개념이 이때 이미 사용되어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되어진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역사 시대에 와서 역사 이전 시대, 창조 후기 시대에 사용했던 그 숫자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용되어졌던 그 어떤 표시되는 내용하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용되어지는 이유, 어떤 근거, 그것이 역사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적인 내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바탕을 해서 그거하고 분명히 또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대를 표시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대를 표시하고 몇 년 해갖고 또 예수님 오시고 해서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지만은 요 연대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노아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나이나 연대에 대한 분명한 흔적이 기록물은 없었는데 그때 있었던 관습에 의해서 노아와 그 아들, 딸들이, 아들은 되고 딸은 없지만은 그 후손들이 남겨져서 여러 어떤 문화를 만들면서 형성되어졌던 그 어떤 관습적인 내용에 그것을 모아다 보면은 또 앞으로 더 추적에 들어가면은 노아 시대 이전부터, 지금 창세기 6장 오기 전부터 창세기 5장에서부터 벌써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하면은 또 7일에 대한 언급은 더 또 오묘한, 분명한 7일의 일곱째 날에 대한 이 표시를 분명히 그 당시에 썼을 것 같은 노아 시대가 아니라도 홍수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시대라도 7일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썼을 것 같은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 이전 시대고 창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이것이 거의 완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이요, 실이라는 기본을 그대로 깔고 있고 1년이라는 연대를, 나이에 대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더라도 역사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숫자적인 개념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자체에 대해서 변동 없이 연속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거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적어도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시대와 창조시대의 구분을 하는 이 요소에 이렇게 창조시대에 썼던 언어가 지금도 여전히 그 개념 가지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요소는요, 분명하게 1년이라는 연. 그리고 1년을 표현하는데 그걸 그냥 1년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이에다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연대에다가 그 1년이라는 요소를 그대로 해서 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첫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 후에 수많은 영웅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을 일컫는 참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나이를 다 가지고 그들이 나이가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고 자리를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이를 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냥 우연이냐?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하나 더, 지금 달력이라고 하는 내용에 뭐 표현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다른 데는 영어로, 어쩌면 각 나라마다 자기들 언어로 7일을 해서 1년이라는 달력을 통일되어 있잖아요.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통일됐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 몰라는 하더라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5일 단위로 쓰던 나라도 있었고 5일 단위로 계산하던 1년을 계산한 사람도 있고, 그냥 28일 단위로 한 달만 갖고 계산하다가 손으로 짚어가지고 오늘 며칠이네 며칠 전에 하고 있다가 그냥 1년이라는 걸 개념을 각각 다르게 전혀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흩어졌던 그 환경에 따라요 1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어요. 근데 7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전 세계가 소통하는데 지금 똑같이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의 확고하게, 뭐 다른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는요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 것도 보강하고 보강해도 안 되고 막 2차 3차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묵살해보고 새로운 거 개발하고 하는데, 창조시대부터 넘어오는 7일이라는 개념과 나이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역사 이전이, 역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의 노아 홍수라는 이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AD나 BC라는 이 사건이 분명히 전 인류가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나이와 7일의 개념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걸 그럼 앞으로 계속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계속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과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접근하지만은 앞으로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있다가 내가 뭐 없애도 될 것 같다, 뭐 더 이상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뭐 골치 아프니까 이거 내가 생각 안 하겠다 라고 한다고 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느냐? 그 힘이 얼마나 강해요. 창조시대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이게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이 더 굳건하게 간다.
그럼 이런 굳건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AD, BC가 바로 그런 속에서 형성되어진 언어인데,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탄적인 행보를 통해서, ACE를 쓰고 BCE를 써가지고 뭔가 그 개념을 바꾸려 가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웃기는 거고, 얼마나 그게, 가당차는, 안 될 일을 뻔히 알면서 시도해보는, 그것도 사탄적인 어떤 행보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까, 참 가소로울 수밖에 없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 7일 7째, 그림은 7번째입니다만은, 이 창조 후기라고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언급할 때에, 노아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8번째 그림에 이제 노아를 포함되어, 그럼 이 시대에도 노아를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일부러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역사 시대의 반드시 시작점에 들어있는 노아를 그림 하나를 더 부과를 해서 별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노아 시대는 노아 홍수가 이제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시대는 지금 7이라는 개념과 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는 하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고 이걸 붙잡으면은 요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창조 시대로 계속할 수 없느냐, 즉 노아 홍수가 계속할 수 없었느냐, 노아 홍수가 나타나지 않고 창조 시대가 계속 연속되어서 오늘 우리에까지 올 수 없었느냐 할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나타난 내용은 AD와 BC를 ACE, BCE 하는 의도를 가진 자가 있듯이, 노아 홍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래요. 거기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C, BCE 쌓고 쓴 사람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하기를 사탄적 행보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로 이런 거하고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다른 거 연기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에 사람이 뭔가 먹어가지고 노아 홍수가 연결했다,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쉽게. 연결은 전혀 근거 없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노아 홍수 사건에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이 노아 홍수를 당했다,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창세기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2장 17절이에요. 근데 그 사건하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은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난 이 정도도 아니, 어마어마한 시간,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기도 하도 한 우리 6000년이라 보는데, 6000년보다 더 긴 시간이 있을 수가 있나? 몇 억년, 만년, 억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수억 년이 지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17절까지를 우리가 연대를, 지금의 연대로 따지면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몇 페이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 시간이 아주 작을 것이다, 천만에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죠. 창조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창조시대를 접근해야 될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창조시대, 창조 후기,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점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 라고 할 때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 표현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노아 홍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나게 하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정령 죽으라 말씀한 건 아니에요. 정령 죽으려는 인간이 존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제한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제한된 존재다. 이걸로 인간이 인지하도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는 나무를 하나 두고 계속해서 인지해서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이 내용을 인지하는 이 내용에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죽는 것이 언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언젠간지 알지 못하는, 죽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할 길이 없는 이런 인간들에게 그래도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아주 확실하게 죽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다른 것은 어떤 인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진행이 되어지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코에 숨이 끊어질 날이 온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게 어떤 것 같고요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장치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정령 죽는 것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에 반대해서 결코 안 죽는다. 인간이 마치 들으면 그게 더 달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정령 죽으리라는 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필연적으로 있었다. 요거는 안 맞다는 거지. 요걸 우리가 반드시 역사 시대와 역사 이전 시대를 갖고 이야기할 때 요 부분을 노아 홍수라는 사건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역사 이전이라 역사 이후라 나오기 때문에 왜 노아 홍수가 나느냐, 이곳에서 역사 이전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역사 이전 시대에 있던 자료로서 유일하게, 다른 데서 다른 게 있으면 모르지만 유일하게 성경만 남아있는데 그 성경에 노아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근거로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피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네피림 때문에 노아 홍수 났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네피림의 존재를 왜 네피림이라 썼을까? 네피림, 요 내용을 왜 썼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그 그룹에 70-1022 그룹에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룬 거하고 지금 요거가 이제 시간적인 내용을 가고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지금 다루기 때문에 조금 보는 시각이 또 설명한 각도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 뜻은 결국 같은 뜻이 되겠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네피림으로 표현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나타나는데, 이 네피림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이를 쓰는 거예요. 나이를. 네피림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나이를 쓰면서 나이를 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몇 년, 그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창세기 5장 그것부터 전체가 5장 전체가, 창세기 6장에 이제 네피림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이를 언급하면서 누가 몇 년에서 누구 낳고 아이를 몇 명 낳고 그 다음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담 같은 경우는 930살, 첫 사람이 930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연으로 듣고 와서 나중에 노아도 알고 보면은 935세가
935세 맞나요? 600년? 그렇죠? 맞나요? 아니 935세인가 하여튼 300년 이상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살았어요. 그 이런 연대가 있다니. 연대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런 표현되니까. 그러면은 이 나이를 계산할 때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 네피림이 나오기 전에 나이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오는 요 내용에 나이를 계산해야 될 첫 번째, 언제부터 나이를 계산했느냐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나이를 계산하게 됐을까? 왜 나이를 카운트하게 됐을까? 이렇게 했었고, 그럼 나이를 카운트한다라고 할 때에 나이를 카운트할 때 뭐 무턱대고 손을 손꼽아 있는 건 아니야. 손꼽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기준, 나이를 계산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숫자적인, 날짜적인, 1년하고 관계되어지는 그 내용은 뭘까? 그것이 7이죠, 7이. 그래서 7이라고 나이하고 연관성에서 나이를 계산하는데 처음부터 뭐 숫자로 해서 야 우리 한 달을 얼마로 하고 1년을 얼마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분명히 그건 아니죠. 근데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아주 뜻밖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나이를 계산하는 거고, 그 나이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또한 그 당시 쓰고 있던 숫자적인, 즉 이런 1년이다 한 달이다 하는 이 개념이 이미 몸에 나름대로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으로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한 달이 지나면은, 안 그러면 7일이 지나면은 이런 내용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나이를 계산할 시점에서는 1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라는 단위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나이와 그리고 AD와 BC에 대한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AD와 BC를 통해서 전 인류가 달력을 통해서 공통되어지면서 그 달력 공통되어지는데 그 요소가 요일 자체가 7일로 제한되어지면서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요소. 요즘 만약 하자 그러면 우리가 7일로 하자 그랬으면 반발할 사람이 아무 여기저기 다 들고 나올 거예요. 아, 우리는 10일로 하자. 우리는 8일로 하자. 우리는 3일로 하자.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일되어지는 요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장래에, 인류 전체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으면서 장래에 대한 내용을 추정하기에는 이 요소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